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부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기보다 제 상황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분인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상처와 약함과 질병이 있는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된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순간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안 고쳐주시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때부터 꽤 오랜 기간 여전히 아픔을 겪으면서 설득거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길이 험악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고쳐서 야곱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쳐서 멋있게 짜잔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고쳤어. 아니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야곱을 완전히 고쳐주셨더라. 그러면 또 은혜를 받았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변화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셨어요. 모세도 그 나이도 많고 그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달변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연약함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잖아요.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끌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을 사용하셨고 그의 신실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십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우리의 진짜 변화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흩어버리는 그 나쁜 나라들 다 하나님께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그 뿔들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 스가랴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지금 생각해 보면 포로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잡혀 있다가 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왔는데 와 보니까 폐허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냐면 바빌론은 그 아시리아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는 그래도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 땅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누구를 보기 시작한 겁니까? 진정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무엇이냐? 지금 어렵고 폐허가 돼 있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보였냐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예루살렘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고 다시 건축하리라라고 어제 말씀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이 선지자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더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왜냐하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한 성벽이 딱 두른 측량을 했으니까 그런 견고한 성읍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아주 화려하게 회복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재건 예루살렘은 그런 화려함이나 강력함과는 거리가 멀고 예루살렘은 오히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보호받는 성읍이 되려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아마 천사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새로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처음에는 성곽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벽 없는 성읍.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성곽이 있어야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안전하다. 성곽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성곽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이 있었어도 망했고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건강해져야 사역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다른 곳에 가보면
그 교회 시설 다른 교회들 가보면 목사가 보기에도 시설 좋은 교회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교회 시설이 좋아지면 정말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돈이 더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 자원이 많으면, 이제 우리가 부교역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부목사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것 있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성곽을 세워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고 더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업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성곽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정복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살 수 없는 척박한 거기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더 살기 좋은 새로운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런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든지 그런 논리 만들려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로 옮겨서 우리나라 같은데 보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을 풍성한 곳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척박한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척박한 곳, 두려움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고 흩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연약함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고치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병은 있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면 좌절이 깊을수록 은혜도 커요. 모세는 살인자로 40년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 왕의 사위에서 정치범 되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이 저 미친놈이야.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왜 데려왔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눈동자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몸에 어떤 뼈처럼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연약해서 항상 우리는 가장 먼저 보호할 때 눈을 감아요. 그 정도로 눈은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보호받는 것이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졌어도 깨어졌어도 실망했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깨어진 곳, 실망한 곳에서 다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사명도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구원에 저 천국의 마음을 두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픔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아픔과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 마음 아프고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흩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성벽으로 두르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